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수요일 둘째 주 힘있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귀한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어서 오직 주의 보혈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계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온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주를 예배하고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사죄의 은총과 자유함으로 주님을 힘있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주평강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다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부족하나 주님, 우리가 다 연약하고 죄인이며 문제가 많은 자들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받으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심령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예배할 때 장애물이 되는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 때에 정말 그렇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사죄의 은총과 자유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곳에 주님께서 예주평강교회 주님 귀한 교회로 세우시고 또 이곳에 구별하였사오니 주님, 이 당정지역을 밝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곳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사역하고 기도하며 훈련받으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전도하며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힘쓰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주님 앞에 훈련됨으로 또 세상에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이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그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하늘 상하는 동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지극히 크온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나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고자 애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 하셨사오니 주님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시되 또한 저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들에게 전파하며 우리의 삶으로도 저들에게 감화 감동을 일으켜 저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저들도 저들의 심령이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날 또한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진실로 경외하며 살지 못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그 용서의 확신 속에서 또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벌써 하나님 1년이 다 돼가는 이런 귀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며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순종하며 협력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견고하여지고 또 부흥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먼 이국 땅에 또 하나님 우리가 도와야 할 많은 민족들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저들을 힘있게 도움으로써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이룰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지금은 도움을 받으나 장차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지금 부족하나 우리의 것을 나누어 하나님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육체적 질병이 있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힘있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성숙에 이르도록 힘쓰는 그런 훈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교회와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좋은 소식도 또 여러 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소식도 들려주시온데 주여, 우리가 온전히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와 또 평안 가운데 왕성하게 선교하는 데 힘쓰기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켜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 많은 신음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 시간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저들의 심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저들도 또 환경이 열리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치료되어서 하나님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은혜 받게 하시오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진보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이면에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이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제 화요일에 제가 속한 우리 중경기 노회, 가을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목사는 언제나 이 노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경기 노회에 속했는데 또 중요한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또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파송하고 교회를 위하는 여러 가지 많은 행정적인 일들을 다름에 있어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이게 다 처리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일 날 우리 가까운 의왕시의 기쁨의 교회 김영주 목사님 심하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주평당교회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먼저 완전히 이게 완전하게 다듬어서 올린 것은 아니고 장차 이렇게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인 이 당정 지역 그리고 의왕시와 안양시에 있는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언제나 또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올리는 그런 예배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이 이 땅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했기 때문에 이제 함께 동역할 성도들과 가정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특별히 네 번째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2025년도에 우리가 설립됐기 때문에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가 달려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될지 그런 기도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성도님들 20명이 먼저 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또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2028년도까지는 이제 후원받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선교사 3명을 2030년까지 파송해서 우리 매월 최소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한, 한 사람의 이 사례비 정도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최소한 100만 원씩 지원하면서 선교사를 후원하고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여러 많은 우리와 같은 개척하는 교회들 또 어떤 선교 기관들 우리 10곳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훈련으로 세워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훈련 사역이 왕성한 교회, 또 우리는 교회는 사랑방을 모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 10개의 사랑방 모임이 있도록 해달라고,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섬길 문화 사역의 길을 열어달라고, 또 더불어 우리 나라와 민족, 또 북한을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주로 이제 광고가 적을 때 이런 기도 제목을 올릴 텐데요. 계속해서 같이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신약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우리 정통 유대인들은 믿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과 결부된 행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이 경건의 모양은 구제와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하며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준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믿음과 결부된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경건에 속한 것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행동에서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고 꾸짖고 책망하시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런 행동들이 믿음과 바르게 결부될 때는 경건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경건은 그래서 매우 밀접한 이 관계가 있어요. 믿음은 우리 속에서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믿음의 특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믿음이 없진 않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실제하죠.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나느냐?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바로 그렇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곧 야고보가 말하는 이 경건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바깥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행동, 그것을 가리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이란 지금 종교적인 행위는 다 이렇게 뒤로 하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속한 것들만 경건의 요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들고 있죠. 첫 번째는 말의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을 동정하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경건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야고보가 지금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예배했던, 인정했던 예배나 기도, 또 종교적인 여러 행위들을 다 경건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일상적인 이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할 분명한 초점에만 맞추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범위한 경건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적인 좀 좁은 의미에서 경건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배당 안에서 믿음이 구현되는 그런 특정 행동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지 말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들어서 국한되게 언급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곧 우리의 가정, 우리가 다니는 학교 혹은 직장, 우리가 다니는 어떤 시장의 길거리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그런 믿음의 진정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이전에 없었던 것.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열망하는 변화가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말씀이 참 어렵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인데 이제는 말씀 듣는 것이 좋고 기도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이 분명 경건에 속한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서 혹은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찾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은 경건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단지 그런데 야고보는 그 새롭게 생겨난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드러나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본문 26절은 주의 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점이 주의해야 될 것이냐? 우리 26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만약 사람이 지금 경건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건은 구원과 동일시할 수 없는데요. 그렇게 보려는 시도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늘 우리의 행동에 드러나는 어떤 삶의 열매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야고보서를 잘못 해석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이 구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는 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 하나를만 보고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성경이 이것을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를 잘못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록 그가 경건하지 못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쉽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뭐냐면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외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을 죽었다고 하니까 이 믿음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서 죽은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그런 도식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을 자꾸 하려고 해요. 이것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이 믿음이 드러나지 못한다. 지금 경건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너의 믿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 네 믿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 나와서 또 진실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바깥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실제적인 너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증명하지 못한다는 쪽에서의 믿음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 믿음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단정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믿는 자라면 경건해야 되는데 이 경건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주님 닮은 모습, 주님 같은 행동을 그런 경건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렇게 못하면서 우리 지금 교회당에 와서 많은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하였든지 간에 그것만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의 생활만으로 하나님께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은 불가능하다. 그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전도 집회에 초청받아서 앉아서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에서 이렇구나. 좀 생소하다. 느끼면서 그러면서 또 좀 뭔가 신기하네. 그러다가 마음이 감화받으면 구원받고 성도가 되겠죠. 그런 초청받지 않는다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믿음 생활인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을 확인할 방법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이 그 사람에게 정말 참된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이 불신자들은 판단할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이는 거라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 있음을 보이는 것, 그것은 곧 경건한 자로 나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 포인트를 지금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이 교환해 보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야고보의 주장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경건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주님 닮은 모습을 말 속에, 행동 속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실현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건이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경건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경건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이 나 자신에게도 또 나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다지 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가마를 끼치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말과 행동입니다. 내 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다고 해도 오늘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처럼 찌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는 없겠죠.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참된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 안에 있는 이 진리의 빛이 나를 통해서 따뜻한 온기를 이렇게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나의 믿음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저도 크게 찔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남성분들이라면 여기에 상당수 해당될 것 같아요. 어떤 점이냐? 저도 엄청 찔렸는데요. 이거 말할까 하지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과격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운전대만 잡으면 왜 야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운전하면서 경건을 드러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운전하면서 점잖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말을 점잖하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신앙이 성숙하거나 그의 성품이 훌륭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도 한번 다시 깊이 반성해 보면서 나도 이 운전의 어떤 습관들, 그런 어떤 태도를 교정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저도 이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야 될 텐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거의 다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경건해야 할 이유를 찾아본다면 경건하지 않다면 나의 신앙의 성장을 말할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 때 이 경건함이 내 삶에 확연히 드러나야 되는데요. 나의 이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성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실나무를 심는 농부가 그 나무가 1, 2년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주길 바라는 그 마음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심은 주인이 열매를 찾는데 없다면 그 주인이 열매를 볼 때 그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가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최근 저도 이 무화과 나무를 삽목한 것이 이제 다 잘 자린 건 아니고 그중에 2개가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 마음에 바라는 것은 그것들이 이제 겨울에 죽지 않고 잘 지나서 이제 내년에도 이렇게 좀 가지가 확 자라가지고 거기서 무화과 1~2개씩이라도 열렸으면 좋겠다. 먹진 못할지라도 무화과 열리는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갓 심었으니까 내년에 혹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이게 굵게 자라서 이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꾼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저가 했던 그 모든 수고에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무엇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경건이 우리 삶에 확연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의 믿음이 크게 역사하지 못하겠죠. 최근 한국교회의 어떤 그런 많은 보고서들이 속에서 한국교회 성장이 둔화되고 이제는 이 성장이 아니라
이게 쇠퇴해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이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으로 비춰지냐면 이기적이고 냉담해요. 자기들만 배불리는 그런 것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정말 세상의 건물보다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지어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볼 때 존경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배불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은 잘 몰라도 저들도 이제 많은 어떤 이 문명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라는 것은 일반 교육과정에서 다 배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서 교회가 너무나 무관심하다, 이런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교회가 가진 이 복음의 매력이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외면으로부터 다시 그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경건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경건함을 나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경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 경건은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27절을 살펴보면 그 첫 부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이 말씀 때문에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되는 경건,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경건이란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그런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들이 찾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언어 사용, 그 다음에 불쌍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떤 것이죠?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깨끗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자기 언어를 통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위선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신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매우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하고 신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돌아볼 영역이 뭐냐면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소아과나 이비인후과에 가보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소아과에 가보면 선생님이 꼭 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친구, 자, 아 해보세요. 자, 아,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뭐 젓가락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살피죠. 그리고 혀를 에 해보세요. 그러면 에 합니다. 왜 입안을 살펴보고 혀의 상태를 살펴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건강에, 이 아이의 건강 상태의 가장 기본이 바로 목구멍과 이 혀라는 겁니다. 마치 야고보는 지금 의사처럼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우리 자신의 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말은 다 우리의 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오죠. 그런데 이 모든 말이 무엇을 대변하고 있느냐?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혀에서 나오는 이 말은 사실 우리 마음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을 내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면 사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언젠가 상상해 보았거나 생각해 보았거나 그런 것을 어떤 이렇게 마음에 담아 보았기 때문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없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언어는 사실 자기 존재의 표현인 것이죠.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첫 번째 요소인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인격이에요.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책 속에 있는 생각들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신의 지식과 양식이 되고 그것이 나오기 때문에 책을 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사람의 마음속 어딘가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과 행동이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과 행동이 우리를 더럽히는데 그것이 다 우리 속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없던 것을 내볼 수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말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고 그의 존재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일단 말로 표현된 생각이나 사상은요, 또 그 사람의 존재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 존재를 변형시키고 그를 지배하는 힘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것을 언어의 반작용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효과냐면 이런 겁니다. 이 노를 젓는 이 배를 타보셨습니까?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물을 이렇게 뒤로 밀어내야 돼. 이렇게 앞으로 가려면, 그죠? 이렇게 밀어내야 됩니다. 물을. 근데 물이 뒤로 밀어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죠? 배는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와 같이 내 말이 내 마음에서 나오지만 그 말이 또 내 마음을 지배하는 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는 이 언어의 절제와 통제를 통해서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생각과 사상에 생명을 불어넣고 의지를 촉발시키고 행동의 방향을 결정까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위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이 3장에 보면 이 말들, 우리 네 하는 이렇게 달리는 말 있잖아요. 힘있게 달리는.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요. 그 말을 이렇게 이끌고 방향을 틀고 제어하듯이 우리 혀에도 재갈을 물려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혀로 나오는 이 말로 자기 마음을 속인다고 할 때 여기서 자기 마음은 우리 존재의 중심을 가르치는 것인데 우리 이 잠수함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보면 잠수함이 엄청 큰데요. 그런 거대한 잠수함을 움직이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조종실에 이 방향키에 있어요. 그리고 이 잠수함이나 큰 배에 이 조종실에 조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배가 다 움직입니다. 그렇듯이 이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전 존재를 통제하고 움직이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 마음을 속이면요, 결국 그 마음이 우리의 이성도 의지도 감정도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표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불러오냐면 불행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 짜증나. 하기 싫어 죽겠어. 아, 가기 싫어.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의 부정적인 말.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우리 감정을 왜곡시켜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이성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감정 비교복이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좀 과격해요.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만 바로 우리 이성이 그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조명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중생을 일으키실 때 드디어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어떤 영향을 가지는 것인지, 그것이 참되게 얼마나 내게 참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그런 허무맹랑한 같은 이야기들이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고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요, 바로 그 마음의 생각을 말로 내뱉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밖으로 뱉어진 그 말이 또 우리 귓가에 들리면서 내가 뱉은 그 말이 또 우리 마음을 다시 지배하는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일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그런 실체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늘 이렇게 움직이는, 변화됩니다. 우리 속담에 변덕이 팥죽 쏜다, 팥죽 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알바를 하는 중에 팥죽 쏘는 모습을 봤는데 이 팥죽이 진짜 이게 불을 켰는지 1분도 안 되는데 불 막 끓어오릅니다. 그런데요, 그거 익은 줄 알고 불 꺼버리죠? 그럼 하나도 안 익어서요. 생팥이에요, 생팥.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라면 넣으면 금방 익잖아요. 막 2, 3분 끓이면 다 익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팥죽 썼다가는 팥죽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불을 올리면요, 금방 부글부글 막 다 익은 것처럼 막 끓어 넘치는 것처럼 끓어올라요. 그런데 불을 딱 끄면 또 금방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팥죽은 또 이 금방 눌러붙어요. 그래서 팥죽은 계속 저어주면서 끓이지 않으면 다 타버리기 일쑤입니다.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감정 상태가 늘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금방 웃었다가 화냈다가 울었다가 즐거워했다가 짜증을 냈다가 좋아했다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마음 상태가 어디에서 주로 영향을 많이 받냐? 자신이 하고 있는 그 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저도 제가 부부 생활할 때 보면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내 말이 냉랭할 때 냉랭해져요. 상대방이 냉랭하더라도 그것을 농담으로 아니면 유쾌하게 받아내면요, 그 분위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받아내지 못하고 탁 말이 냉랭하게 탁 나가죠. 그러면 내 감정이 확 굳어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않아서 자기 마음을 속인다는 말씀은 이 말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 말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가 오도되고 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오판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죄에 이끌려 들어가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말에 의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기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은 말을 연구하는 그런 이 결과물들을 통해서도 밝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게 되면요, 부정적인 현상들이 반복되고 힘들고 화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이게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인 말로 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우리 잘해보자 말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야, 우리 한번 서로 힘을 내서 잘 호흡 맞춰서 해보자. 야, 오늘 너 좋은 일 있길 바래. 어떤 이런 말들이 바로 우리의 사고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막 부정적으로 말하고 짜증내게 말하는 그럴 때 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최소한 막아지고 그 긍정적으로 자꾸 말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한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한때 저도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말하는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과격하고 거칠게 표현하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고쳐진 상태예요. 부정적인 말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 그 대표적인 예는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 정탐꾼들이 그 악평을 했죠. 그 사실이 아닌데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40년 이후에 정복해냈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는 이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막 울면서 원망의 말들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내뱉은 그 말들은 또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돼요. 계속 내뱉지 말할 불평까지 내뱉으니까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그 불평의 말을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40일 정탐한 그 날들을 계산해서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그들의 생을 다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이 대목에서 말의 중요성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어의 통제가 시험을 당했을 때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중요한 순간일수록 우리는 말하기를 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감정에 속아서 내뱉은 이 말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런 언어 생활을 제어하도록 훈련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켜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없어요. 말로. 은혜로운 말들로 저들을 격려하며 세워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가시가 많으니까요.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싫어하게 되니까. 말은 어디서나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나 우리 사회생활 할 때나 이 성도들이나 일반 성도들에게 모두 다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제일 근본이 뭐냐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끼치는 이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부터 이런 말 표현을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고칠 수 있는 그 시간을 집중할 때 가장 많은 유익을 받았던 말씀은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많이 읽으면요. 그런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에 대해서 훈련하고자 한다면 매일 잠언과 전도서를 많이 반복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서적들도 도움이 되는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그들이 이 말에 대해서 훈련하고 이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들의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도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현법들, 성경에는 그런 표현법들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 말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나의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서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유쾌하게 하면서 나의 일도 이 잘 합의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런 말에 대한 지혜가 세상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하는, 경건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건의 나머지 두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경건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가 제시한 이 귀한 도전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제시한 이 말을 제어하는, 말을 잘 훈련하는, 특별히 마음가짐과 우리의 생각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또 저들에게 유익을 끼침으로써,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그것이 복음 전도에 정말 귀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성숙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왕이면 부정적이고 악한 말보다는 하나님 긍정적이고 선한 말을 행해서 나도 유익하고 상대방도 세워주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좋은 열매들을 맺기를 소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 주소서. 우리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과 우리 마음을 담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이것이 다시 복이 되고 우리 삶을 형통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풀어져 나가고 또 돕는 사람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또 통과되고 또 성공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오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예물을 드리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육체에 질병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능력으로 치료되고 호전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해서 처방된 약들을 먹을 때 치료를 받을 때 하나님 그것이 효과를 잘 발해서 하나님 호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힘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들 중에 기적을 바라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 놀라운 기적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과
또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이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의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우리 마음이 우울케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바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소망을 얻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겨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파송의 노래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선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내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주님 닮은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또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